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바탕이 주님 옥토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과 같이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네 가지 현실. 성도의 네 가지 현실. 제가 아침에 아니면 이제 오후 늦게 또는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운동하러 가는데 테니스를 할 때 주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뭐 큰 내기도 아니고 중요한 게임도 아닌데 게임하다가 이제 가끔씩 인아웃 때문에 이제 말다툼은 이루어집니다. 뭐 기니 아웃이니 뭐 인이니 그걸 뭐 별거 아닌데 그거 갖고 이렇게 뭐 말다툼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라켓을 그냥 땅에다가 그냥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라켓을 두드러 깨기도 하고 그 아주 작은 그 미세한 건데 그걸 갖고 기냐 아니냐 하다가 이렇게 그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유난히 그러는데 한번 내가 관찰해 봤어요. 봤더니만 이제 나이가 자시니까 그분 눈에는 분명히 인이에요. 공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으로는 반드시 아웃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끝까지 인이라고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어. 나이도 드시고 그런 분이라 해볼 수가 없어. 나중에 이분이 억지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한테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눈에는 분명하게 그게 인으로 안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게 아주 그분 또 강시해요. 아주 강해요. 내볼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저하고 이렇게 같이 치다가 이제 제가 아웃 그러면은 아니 인이라고. 그 옆에 사람이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이 말이 믿어줘야지요. 참 그럴 때 저도 참 황당할 때가 있는데 목사로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안 그러는 척,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의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하나의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그런 칭이 하나 붙었다고 해서 그것을 목사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믿어줘야지 엄청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또 어떤 때는요 안 그런 척 그려놓고도 안 그런 척 할 때가 있잖아요. 참 그게 이제 이중적인 성격인데 그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이제 쓸 때 돌아서서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근심하잖아요. 또 양심적인 가책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적지 않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현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죄를 짓고 해결하지 못함으로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냥 여러분 주님하고 멀어지면은 세상하고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이렇게 단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죠. 예수를 왜 믿느냐?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는가?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죄인이 아니라면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 고초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해서 사형틀을 지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죄 때문이거든. 죄 때문에. 근데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는데요? 깨끗한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네 가지 현실은요, 그 영적인 현실인데,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이 약해서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쉽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모르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알면서도 그냥 내가 죄에 빠져 밀려 죄에 그냥 끌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지은 또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나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게 있어요. 누가 반응해? 성령께서 마음이 근심하면서 반응하지만 또 반응하는 게 있어요. 누가 반응해요? 마귀가. 내가 다 봤다.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목사인데? 너 목사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즉각적으로 와서 나에게 이제 손가락질하고 참소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이제 그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것에 끌려다니며 계속해서 나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 죄 속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그 죄의 가책에 느껴서 이제 가책 때문에 그 마귀가 나를 억누르고 쪼이면서 참소해야 되니까 괴롭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마귀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어쩌다 그랬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이제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주님은 속상하셔갖고 괜찮아.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었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 마귀는요 아주 잔인하게 나를 짓밟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한테도 말하고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이게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고달프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나를 참소하는 현실 속에서 살지 말고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속죄의 현실 속에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게 문제될 수가 없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가면은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그것이 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네 가지 현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현실을 잘 알면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현실 속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참소도 이기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학생 가운데서 살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요, 당당한 게 그 죄까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죄를 짓는 현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 죄인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주셨어. 다시,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는데 다시 만드셨다니까. 아담 이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추방이 됐잖아요. 추방. 근데 그 영적인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60만 가지고 살던 게 메시아가 와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서 재창조. 이것은요, 내가 죄를 지어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영이 떠나는,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않아요. 왜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안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떠나질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서 근심을 하시죠.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나를 떠나시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재창조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것은 영적인 생명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범죄치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잖아요. 하루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사님은 맨날 나보다가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짓는데, 뭐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가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성경은요, 66권 이 성경이요, 저 불신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의 쭉 오시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올 때요,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하신 얘기가 없어요. 다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공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냥 이 세상을 마귀에게 내줘 버렸어.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살고 있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산다니까요. 내가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믿기 이전부터요, 우리는 죄를 짓는 습성이 있어. 죄인은요, 죄를 짓는 습성이 있어. 왜 그렇습니까? 죄는 무엇 때문에 져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 이상은요,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욕심이 자꾸 이게 나를 죄짓게 만드는 생각으로 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예쁜 옷을 입었어요. 아, 멋지다. 나도 입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참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멋진 차를 타고 다녀요. 야, 멋있다. 응?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욕심인데, 마귀가 끊임없이 이 자기에게 내어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냥 막. 무슨 말이냐? 자꾸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요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이 이제 그들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만 죽고 자기만 멸망을 당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랑 같이 당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폭력 쪽으로 나에게 달려들 때도 있지만요, 아주 살그머니 아주 나한테 그 잘해주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폭력적으로 다가오면 아, 이거 마귀다 하고 대적하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러지 않고 나를 잘해줘요. 아주 나한테 뭔가 친절하게 해주면서 나한테 유익을 줘요. 그냥 잘해준다고요. 결국은 나를 그렇게 잘해주면서 나를 빼앗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요 믿음이 이제 자라가는 단계에 있는데, 믿음이 잘 자라서 이 말씀으로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 이게 어떤 마귀가 나를 자꾸 삐집고 들어와도요 쉽게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이 강하니까 그런 마귀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뭘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하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해요. 오히려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늘 넘어지기 쉬워요. 주님이 도와줘야만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곁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나는 믿음이 강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하니까 그래 네가 잘 알아서 해결해. 이런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나는요 항상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강할 수만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믿음이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그건 교만한 거예요. 어떤 분이 차를 마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예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당신들 입으로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비난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자기 믿음이 좋다고 강하다고 믿음이 세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사람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앞에서 나는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그래야 주님의 손길이 닿지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범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되고 나를 통치시면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셔서 통치하시 않냐면은 나는 아무리 자기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그것은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검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요 즉각적으로 이제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지 못해서 자주 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달라는 게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신은 여러분 10,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20,000원 갖고 싶은데
사람의 마음이에요. 10만 원 있으면요 더 갖고 싶어. 어떤 신부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상담을 왔어요. 신부님, 아니 신부가 아니라 수녀한테, 수녀님 제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나고 삶에 어떤 만족감도 없고 이게 어떤 내 삶에 어떤 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죽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를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 수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인도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몸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그 사람들 생활 속에서 이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눈이 번뜩,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나는 어쩌니 하면서 내가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자꾸 이게 위의 것, 이게 그 위의 것이라면 주님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높은 것, 육신적으로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지식도 더 갖고 있고 더 갖고 싶고 물질도 더 갖고 싶고 또 뭐 다른 것도 이것저것 더 갖고 싶고 자꾸 이제 자기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지? 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생활 형편에서 이제 낮은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주님은 아니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채 밑바닥까지 오셨잖아요. 밑바닥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은 저주,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잖아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문제가 그 마귀가 나를 노리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는 무능한 힘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내 스스로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니 내가 죄를 안 짓고, 아니 죄를 지었어도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죄값을요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이 사실을 착각하고 이제 성도를 속임질하면서 이제 자꾸 죄책에 빠져가게 하고 아파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죄에 눌려서 살도록 그냥 지근지근 발로 밟고. 그러나 그 모든 죄는요,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그 모든 죄는요 십자가에서 다 주님이 지불해 버렸다니까요. 이미 끝나버린 것을 마귀는 그걸 가지고 와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참소하는데 그런 것에 빠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다 갚으셨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그 죄인이 의인이 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우리를 아무리 제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요 떠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그 스스로의 자범죄라고 그러죠.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무리 붉은 시커먼 죄라고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못했기 때문에,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니까요. 갚아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을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흰 눈보다도 더 희고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온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마귀가 참소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저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을 때 믿음과 오늘 또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믿음, 이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향해서 참소하고 들어올 때 그것은 가볍게 물리쳐야 돼. 그래, 맞다. 그래, 나 그렇게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못된 놈이고 잘못한 놈이고 그 잘못 산 놈이고 그래.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갚아버렸어. 이 사실 말 한마디면요 마귀는요 꼼짝없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말, 그 믿음, 앞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그 아들을 통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귀가 참소하는 그 참소의 말만 듣고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마귀가 참소해도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어. 네가 말한 대로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야. 근데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버렸어. 그러면 할 말을 못 하잖아요. 참소하고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요, 그렇게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 2절 명진이 넘어서 8장 1절 2절 시작.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언어상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항상 따라 사는 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주님을 따라서 사는 생활을 살면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밖에서 삐져나갈 때 마귀가 와서 나를 참소하는 거지, 예수 안에 딱 그 틀 안에 있으면요 참소도 못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를 항상 내 눈높이에다가 딱 맞춰놓고 주님은 나를 보셔요. 당신 눈높이에다가 맞춰놓고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항상 내 눈높이에다 맞춰놓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고 유혹을 당하는 것을 그 눈높이에서 하나님은요 나를요 바라다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병 나면 누가 필요합니까? 병원에 가면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죄인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짓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깔끔하게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너무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확신까지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주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실 때만이 내가 죄를 넉넉하게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요, 완전히 그냥 그게 천국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마귀가 얼씬도 못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뱅뱅뱅뱅 돌다가 이 집은 안 되겠구만, 요놈은 안 되겠네, 포기하고 딴 동네로 가야 되겠다, 딴 놈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딴 데로 가요. 그러다 또 한참 다니다가 또 나한테 와요. 그래서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딱 온벽을 치고 다 있거든요. 들어갈 구멍이 없어. 참수할 틈도 없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 그 안에 천국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참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내줘버리는 이 환경,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귀에게 내어준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자꾸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지른 죄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